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 화면에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얼른 캡처를 하나 해봤어요. 뭐였냐면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편의점이다 하는 거예요. 편의점 앞에 이게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국가유공자 그 가족분들님, 저희 편의점에 오셔서 필요하신 것 뭐든 그냥 드리겠습니다. 푸드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편의점인데 영통 시내점인가 봐요. 그 밑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더한 겨울이죠. 어르신님 가시는 길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울 때, 이럴 때 빨리 세븐 오세요. 핫팩, 마스크, 믹스커피, 생수, 컵라면, 삼각김밥 등 꼭 필요하신 것 있으면 뭐든 말씀해 보세요. 아셨죠? 58년생 이상분 무료 제공.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편의점에 붙어있는 문구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의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뉴스 제목이 그거였어요. 늘 뜨는 거 돈줄내로 갑시다. 이런 집을 돈줄 내지 않으면 어느 집을 돈줄 냅니까? 뭐 그런 뉴스 문구를 제가 앞부분만 찍어서 왔는데요.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성탄절이니까 그저 교회의 명절 같은 거니까 우리 그냥 성탄절 참여해서 예배나 드리자 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건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인생 역전이 다른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삽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만 남은 가운데에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지요. 연합군의 참전으로 낙동강을 전선을 이기고 올라가다가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해요. 그래서 그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의 휴전협정, 그 말은 그냥 전쟁을 끝내자가 아니라 우리 잠시 멈추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멈춘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정전협정을 통해서 평화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 인류에 평안을 주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어느 한 백성, 한 민족만을 위해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깨닫게 된다면, 성탄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날에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깨달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영광과 평화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영광과 평화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목자들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목자는 뭐냐? 양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양들을 지키는데 내가 잘 시간에 자고 쉴 시간에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밤새워 지키고, 목자가 2-3명 되면 돌아가면서 지키고 하겠지요. 그 다음 먹을 자리를 찾고 마실 물을 찾고 하는 모든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호흡을 파닌 들에서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지. 목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뭐를 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복 이야기가 많은데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늘 그 말씀 앞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한 가나 대사가 부임을 했대요. 이 대사가 부임을 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업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 임명장을 달라고, 이제 이 나라에 있는 거니까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가 되면 그때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뭘 줘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주겠지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분명히 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가나 대사인데 한국 사람인 거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가나 대사가 대통령하고 임명장을 받고 사진을 찍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이 맞아요. 한국 사람이 가나에서 가나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사로 임명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대사님 이름도 참 멋있어요. 최고조 대사. 이름이 고조예요, 고조.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에 아버지 선교를 하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할 때에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 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가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국어가 되고 한국 문화를 아는 이 최고조를 대사로 보내자. 그래서 가나 대통령이 한국 사람 1.5세대지요. 그 나라에 보면 이 사람을 우리나라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살았는데 외국에서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온다는 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한 마리를 잃으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맹수들도요, 어디에 가면 어느 목자가 양을 제대로 안 지키는지를 알아요. 허점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겠지만 한 번 가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양을 잡아먹으러 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아니면 가짜 목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맹수들은 가짜 목자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날마다 틈을 노리고 날마다 그 목자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거하게 되지요.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내게 맡긴 양을 내가 목숨 바쳐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강대강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내 기준, 즉 육신의 기준으로 이거는 귀한 거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과 평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평화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종종 그런 소식들, 뉴스들 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저기 어디 필리핀 무슨 섬 우거진 숲속에서 일본의 피난병이 숨어서 20년을 살았던 사람을 발견했다더라.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숨어서 언젠가 우리 편이 오겠지 10년 20년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오심이 영광과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탄이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날이 아니라 그저 흥청망청 지내는 그런 계절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 땅에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고요. 이 낮고 천한 곳에 직접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만 가도 들썩들썩해요. 왜요? 대통령이 왔다고.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그거에 비하면 더 놀라운 거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하신, 잘못을 용서하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지금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는 백성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죄의 용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조건 없는 용서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자, 각 썼어. 자,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각 썼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지만 냄새 나는 그 마국간에, 지저분한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 고귀한 왕궁에, 고귀한 그 집에 태어나지 않고 그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찾지요? 어느 곳으로 갈래? 동서남북. 그러면 남쪽으로 가면 어디 지역 갈래? 어디 가서 뭐 볼래? 그러면 숙소는 어디 잡을래? 숙소를 잡을 때 여러분 막 잡나요? 그 숙소가 어떤지, 방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를 막 찾아요. 요즘 교회에서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번에는 수련회를 뭐 어느 수련원으로 간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갈래? 그러면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요, 뭐 하는지 아세요? 막 찾아봐요. 뭘 찾냐면 이 숙소가 깨끗한지,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런 거 찾아요. 찾다가 화장실이 더럽고 막 이러면 안 갈래요. 왜? 그냥 안 갈래요. 물어보면 나중에 화장실이 더럽고 숙소가 더러워서 안 간대요. 그나마 수련회를 가는 건 숙소가 깨끗하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가요. 그런데 화장실이 더러우면 안 간대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예요. 야, 그 정도는 수련회 갔는데 괜찮아. 목사님 때는, 집사님 때는 옛날 얘기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 학교라도 빌려서 가면 화장실이 없으면 혼자 이렇게, 뭔지 아시죠? 갔다가 오면 끝나는 건데 요즘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걸 찾으셨나요? 아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원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한테 이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은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은혜예요.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수 믿는데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답니까? 내 병을 고쳐주면, 우리 집을, 우리 사업을 형통케 하면, 우리 가정의 사업에 무엇에 조건을 단다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어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광과 평안은 뭐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를 하지요. 또 오늘날 우리가 와서 경배를 하지요.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갔는데 무언가 적적하고 무언가 낯설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 이브가 맞나? 그래도 아직까지 제 내리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래도 뭔가가 하고 그냥 모여서 뭘 하든지 막 어울리고 그러다가 막 밤새고, 그래도 한때는 새벽송을 돌아서 이 추운데 새벽송을 돌고 그러다가 그 어느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어묵을 해놓으면 어묵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보다리에다가 막 선물 준 거 받아와서 막 그랬던 기억들도 많고 그랬던 경험도 있어서 성탄 전날 저녁에 집에 있으니까 뭔가가 낯선 거예요. 참 문화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어요. 새벽송은 이제 꿈도 못 꾸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가 되면 늘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새벽송 돌다가 물바가지 맞아보셨어요? 전 새벽송 돌다가 물바가지도 2번이나 맞았어요. 가서 막 새벽송을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학생이, 전사님 어느 집에 안 갔어요? 거기 빠져먹었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건 좀 멀어서 트럭 있죠? 트럭 뒤에 타가지고 갑바 있죠? 뒤집어 쓰고 달리면 추우니까 그렇게 막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송을 부르러 갔는데 그 집 앞에서 고요한 밤 부르고 있는데 옆집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야, 우리 집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왜 이 집에 불이 켜져? 그랬는데 갑자기 옆집 문이 덜컥 열리더니, 이놈들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물을 확 뒤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있다가 물을 뒤집어 썼는데 참 감사했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찬물이었으면 처음부터 추웠을 텐데 미지근한 물을 뒤집어 써서 이제 옷에 묻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얼굴에 묻은 건 닦았는데, 한 집에 2개씩 불렀거든요. 노래를 2번째 부르고 있는데 또 불이 켜지더니 그래도 안 가냐고 또 물을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2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추억이에요. 성탄의 추억이고요. 성탄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성경 속에 그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라, 영광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 많은데 왜 성탄절날 또 예배를 드려? 아니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진다 그러지만 저는 그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 성탄절날 어디에 현수막이 붙게요? 교회에 붙으면 괜찮아요. 어디에 붙죠? 절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붙여놓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걸 붙여놨다면 감사한 건데 그저 종교 어쩌고 하면서 통합이니 하면서 붙여놓는 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르고 붙이는 거니까 그냥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의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의 예배를, 너의 찬양을, 너의 기도를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은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지요. 영광과 평화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평안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